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크게는 그의 소명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것과 또 목회자로서의 그 본분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라라는 말씀과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 말씀은 엄숙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의 나라를 두고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그 말씀을 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중간에 말씀을 한 후에 5절 말씀에서도 모든 일에 신중하여, 신중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정신을 차리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즉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너의 직무를 다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아침 기도회 때도 선한 청지기들이 왕의 재림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 즉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디모데를 향한 명령만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달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전진하라,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들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가나안 온 족속들과 왕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자라다는 그 복된 소식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말씀을 전파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함으로 열방에게 전파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또 이 가나안 온 족속에게 전파되었지만 이 동일한 말씀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식, 말씀에 대한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살펴봐서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여리고 성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성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끝내 마음 문을 열지 않고 그 마음 문을 굳게 닫은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들을 속여서라도 그들의 편, 곧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소식을 듣고도
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연합군을 모아 기브온과 이스라엘에 맞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반응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 동일한 말씀과 소식 앞에서 각기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한 부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또 한 부류는 육체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불순종하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열망을 품느냐에 따라서 동일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열망은 결국 내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까지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3절과 4절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따르면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에 맞춰 귀를 가려워 준다라는 말이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에 맞추어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귀를 만족하게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자기의 욕심과 그 욕심을 만족시켜준다라고 속이는 꾸며낸 말들, 허탄한 이야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허탄한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길 원하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길 원하는지에 따라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지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성령의 우리의 소욕에 따라 우리가 듣는 것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욕망대로 살아갈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치열한 싸움을 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들이 어떤 말인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말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그래서 동의하는 거면 그 세상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들을 듣는 것이죠. 한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의 소욕, 내 판단과 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도 있고 나의 마음과 내 생각에 기울일 때도 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행하고 언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순종했고요, 반대로 내 안에 말씀을 잊어버릴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순종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만 이 말씀에 그 생각을 주셨음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우리 모습들 있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긴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더 크고 우리가 귀 기울이고 싶은 그 욕망들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의 귀 기울일 때 우리 육체를 따라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떠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봤더니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도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살펴볼 여호수아 24장 말씀의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으냐? 이 땅에 있는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좋으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셨고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시고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래? 아니면 너네 헛된 욕심, 그 욕심들을 만족시켜줄 너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 땅의 거짓 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래?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세상의 소리, 나의 육체의 소욕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내 영혼이 침체가 되고 피폐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에 이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며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정반대로 우리는 행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이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귀를 허탄한 이야기에서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충동하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에서 우리의 귀를 돌이켜서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어야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듣는 것이 또 다른 어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은 우리가 이렇게 들음으로써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우리가 그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그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처럼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의 행함이, 우리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